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두 절이니 저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인용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떼도 되죠? 예. 그냥 할게요. 예. 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신앙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또 말씀의 깨달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셔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림 장로교회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이제 올바른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사회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어떤 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안목을 좀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영성이 있다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동안 써오던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영성을 더 즐겨 사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경건은 영성보다도 조금 정적이고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점이 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신학계에서 경건보다도 좀 영성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서 경건보다도 좀 더 동적이고 교회를 넘어서 사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표현인 이 영성을 즐겨 사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국 교회에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활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영성이 자칫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마치 우리의 의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결단의 어떤 다짐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 영성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올바른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 첫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적인 내용으로 구분을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구원에 관한 교리적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1장까지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어졌고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된 자라면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리적인 말씀을 설명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 하나입니다. 신앙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고 결코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믿는 신앙과 삶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일깨워주는 말이 오늘 본문의 12장 첫 절 첫 단어인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오늘날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이슈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즉 11장까지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결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고나는데 이제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의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 우리의 마음을 드려라. 아니면 우리의 정성을 좀 드려라 라고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이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 왜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표현했을까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체에 이상한 거룩한 빛이 비춰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적이고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순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변화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몸을 하나님께 이제는 드리십시오.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변화된 우리의 몸이 점점 더 성숙되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을 드리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사도 바울의 구원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아직 육신적으로 많이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구원은 영혼과 몸의 구원, 즉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육체적 본능에 좌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설명을, 이 구원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만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없는 영혼을 생각할 수도 없고 또한 영혼 없는 몸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영혼과 몸이 함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도 살리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 육체를 일컬어서 죄의 작업장과 같은 것이 우리 육체다. 무슨 말씀입니까?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그런 것 같고, 교회를 봐도 그런 것 같고,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모습과 더불어서 이중적인 삶을 얼마나 많이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처럼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진정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몸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생활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져야 할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속 내용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과 생각은 근사한데 삶과 행동은 전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바르실 만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제는 건물적인 교회관, 교회 영역만이 아니라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영성의 삶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공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영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속의 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특히 젊은이들의 교회관은 상당히 세속적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할 성숙된 영성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육신의 몸을 보다 더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 모든 영역에서 살아드리려고 하는 영성. 현대교회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첫째,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물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삶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우리 몸을 거룩하고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각을 떴습니다. 이 각을 떴다라고 하는 의미는 피 흘림을 의미합니다. 피 흘리는 제물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제물에다가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히 채워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피 흘림이 있는 제물, 즉 살아있는 제사, 생명이 있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최상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상과 최고의 삶을 드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구약의 제물을 연상해서 자꾸 제물의 크기에 신경을 쓰는 분이 계십니다. 큰 것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구약에도 비둘기든 양이든 소든 제물에 여러 가지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그 영역에서 최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가장 베스트, 최고의 삶, 그 최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주라.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게 거룩하고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몸으로 사는 삶 전부를 먼저 거룩하고 즉 구별하여서 산 제물로 최상과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영어 성경에 spiritual worship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 spiritual worship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영적인 것에만 생각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의 영적 예배는 삶을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거룩하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분들에게 교회 무엇 하러 가십니까? 라고 여쭈어보면 거의 다가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주일에 교회 가서 드리는 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예배로 드려줘야 된다. 산제사적 예배를 하나님께 삶의 영역에서 드려줘야 된다고 하는 훈련과 습관을 잘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오히려 축도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기독교 영성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 전부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본받지 말고라는 말에 본이라고 하는 단어와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변화의 이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의 뿌리에서 나왔는데 전혀 다른 두 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본받지 말고 할 때에 쓰인 영어 단어가 conform입니다. conform. 여러분, 이 conform이라고 하는 단어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form이라고 하는 단어의 접두사 같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con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즉 conform은 세상의 형식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겠어요? 세상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영어 성경에 transf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틀이라고 하는 form이라고 하는 단어에 접두사 바꾼다, 변화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trans가 붙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의미는 틀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틀을.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인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진 가운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힘든 이유는 이런 점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 틀 위에 신앙의 형태를 그냥 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틀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 틀은 세상의 틀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 위에다 그냥 신앙을 얹어 놓는 거예요. 근본적인 틀이 변화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얹어 놓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만 늘어나는 거죠. 자신의 무능력함과 또한 자신의 자책감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신앙을 굉장히 네거티브적인, 부정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회개할 내용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삶의 본질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위에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니까 좋은 직장에 가더라. 앞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더라. 뒤에 있는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사업이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직장, 좋은 취직, 사업이 성공되지 않을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상적 신앙관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좋은 직장, 사업, 성공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폼이 이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변화된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요? 그러면 전혀 다른 변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의지로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변화를 받는 방법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을 의미하는데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관을 신앙적 가치관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그렇다고 말씀을 포기하면 절대로 더 이상 기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볼 때, 성경 공부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새롭게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변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획기적인 변화, 또한 그것이 출발점에 되어져서 점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이지만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변화를 수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지, 변화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변화를 받아. 이 의미는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부패케 하는 상황이나 사건이나 환경 등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다 있다고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그 주님의 기도, 즉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안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완벽한
선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도록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죄와 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과 자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이민의 생활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경제와 또한 시대적 변화에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척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독교 영성으로 더 적극적이고 더 진취적인 신앙의 삶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 이 시대야말로 올바른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바라실 영적 예배, 삶을 드리는 예배,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컨폼이 아니라 트랜스폼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올바른 기독교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